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하고 모자라는 종이 이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도의 말씀을 몇 마디 전하며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의 생각과 심령을 주장하셔서 바른 말씀을 몇 마디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곳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바닷가는 갈릴리 해변이라고 보이는데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봤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온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 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가리키는 말 같이 보입니다. 그 정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 레위, 세리인, 세관, 세금 공무원인 그 레위가, 마태라고 생각되는 이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를 일어나 따랐다고 되어 있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당시의 세관 공무원들은, 세금을 걷는 공무원들은 좀 부정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예수님이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실 때에 많은 세리들, 세관 공무원, 동료 공무원들이겠죠. 그리고 죄인들이 많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전통본문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17절, 아까 제가 처음에 읽은 말씀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또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자들, 병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부르심, 죄인을 부르심. 자, 인류의 불행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이 매우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죄 때문이다.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왔다. 인류는 불행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행복하게 지으셨습니다. 거룩하고 선하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매우 좋았다. 사람을 포함하여 온 세상 천지 만물이 그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창세기 3장인가요? 나와 있고 또 모든 불행한 일들이 땅에 모든 불행한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죄와 불행과 죽음에 그늘진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점점 많은 무덤이 생기고 공동묘지들이 많아지는 것과 같이 그런 죽음에 그늘진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불행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불행한 죄인들이 사는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사는 세상이 되었고 모든 슬픈 일들, 질병들,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모든 질병들, 각종 질병들이 종합병원의 모든 질병들이 많은 세상, 또 자연재해들이 많은 또 모든 세상의 사고들, 그런 불행한 사고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더욱 그렇지요. 이제는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에 한번 한 층에 불이 나면 보통 큰 위험한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런 현대 문명 사회에서의 전쟁이 얼마나 이전보다도 더 참혹한 그런 사건이 되는지 우리가 때때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속이고 속고 다투고 울고 또 탄식하는 이런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다.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왔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불행한 세상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부른다는 말은 불러서 그들이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하신다는 뜻이죠. 17절 다시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의 전통 본문에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마 그렇게 됐어요. 여기 마가복음에도 다수 사본의 본문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요. 그들은 병원도 별로 가지 않고 약도 별로 먹지 않을지 모릅니다. 병든 자에게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또 약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의인들이라면 구주가 구태여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구원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구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오신 사명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죄사함의 일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구주는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사함의 이치는 구약시대의 옛시대의 제사 제도에서 암시되었습니다. 인류 초기부터 아담 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입히실 그때부터 가죽옷은 짐승의 피를 흘리고 만든 것이 분명하지요. 그때부터
그리고 아벨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때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때로부터, 옛 시대부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암시된 것이 죄사함입니다. 짐승 제물, 어린 양이든 염소든 또 소든 송아지든 그 짐승 제물의 머리에 죄인이 안수를 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을 상징했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고 그리고 불태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은 죄의 형벌을 상징했습니다. 죄값은 죽음이고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겉옷과 속옷까지 벗김을 받는 수치스러운 죽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쓴 고통의 죽음,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택자들의 죄를 대신한 죽음, 택자들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 짐승 제물에게 전가되듯이 전가되어 그가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 대리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죄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가치는 인류 전체의 죽음의 가치보다 더한 가치가 분명합니다. 인류 전체를 합산한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는 더한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 많은 이들, 하나님의 긍휼로 택하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많은 이들을 대신하는 죽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얻는 것이고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씻음받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구원의 길, 구원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씀은, 구원의 방법은 당연히 죄에 대한 각성을 수반한다고 여기에 보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나는 죄가 지은 것이 죄 지은 것이 별로 없다고, 나는 꽤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구주가 필요치 않고 구원이 필요치 않는 자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깨닫고 나는 큰 죄인이다, 나는 구주가 구원이 필요하고 구주가 필요하다고 깨닫는 자가 주께로 나아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구든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구주가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이제 주 구주 예수께로 나아와야 할 것이고, 나아올 수 있고 나아와 구원을 얻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다는, 회개라는 말은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깨닫고 미워하고,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선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피조물로서 잘못 사는 것인데, 그렇게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버릴
이제는 인간답게 사람다운 가치 있는 삶, 그것을 내가 살리라 고 결심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각성과 회개가 바로 구원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속죄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주께로 나아가 손을 들고 항복하듯이 주의 십자가의 주님을 그가 붙들고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그렇게 된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 앞에 복종하는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고 결심하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 속에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죽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이렇게 구원 얻은 자는 이제 부족하지만은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채로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의의 길, 선한 길, 거룩한 길을 걷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구원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주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또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모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 반가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씻음 받고 구원 얻는 그런 귀한 은혜를 오늘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